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 오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고넬료는 즉시 세 사람을 차출하여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한 세 사람은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욥바까지 밤을 새워서 걸어간 끝에 이튿날 정오경이 되어서야 그 집에 당도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들은 가이사랴로 왔다고 소개를 하고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를 듣기 위해서 당신을 지금 가이사랴로 청합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성령님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미리 손을 써놓은 상태였던 거죠. 즉 환상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후에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을 배려해서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한 다음 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세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날로부터는 사흘째 되는 날, 베드로는 그 세 사람과 함께 욥바를 출발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었던 6명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6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출발한 거죠. 그래서 총 그들은 10명이 가이사랴를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24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욥바를 떠난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한 다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 말씀을 기다렸던 고넬료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던 베드로, 두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의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가 볼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욥바를 출발한 이튿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 날로부터 따지자면 4일째 되는 날이죠. 마침내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24절 밑에 뒷부분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환자를 두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릴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혹은 거지가 무엇을 기대할 때, 무엇을 줄까 하면서 기다릴 때,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로부터 무엇을 줄까를 기다릴 때 그 마음, 그 기다림, 그 간절함, 이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여기 기다리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고넬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 가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24절에서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하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미리 모아야 되는 거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한 직후에 그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도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먼저 불러 모은 뒤에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통신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모으고 오라고 하고 이거 외에는 무슨 통신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이것이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50여 킬로나 떨어진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 셋을 보낸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 중에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으니까 불러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무엇을 통해서 그 먼 곳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전보가 있습니까?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 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편을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편을 베드로에게 보낸 거죠. 50km를 그 긴 시간을 걸려서 이틀 거리에 있는 그들에게 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이 언제 베드로와 함께 되돌아올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그의 가족, 친지, 친척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고넬료가 예상 가능한 베드로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이미 그 전에 친척, 친구,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미리 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시각은 지금 오늘 베드로가 도착한 날로부터 언제입니까? 4일 전입니다. 4일 전, 나흘 전 9시경에, 즉 오후 3시경에 기도 중에 환상 보고 들은 거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날 오후 3시에 이후에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병사 세 사람을 욥바의 베드로에게로 보낸 것이 됩니다. 이들은 그때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습니까? 밤을 새서 다음날, 그 다음날 낮 12시경에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오후 이들이 그 전날 오후 4시경에 출발했다고 보면 그들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욥바의 베드로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겁니까? 쉬다 가다 했겠죠. 거의 20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거죠. 전날 오후 4시 정도에 출발했다고 보고 오후 3시경에 환상을 봤으니까 4시경에 세 사람 보내고 그들이 가서 쉬고 하면서 밤새 걸어서 도착해서 다음날 12시경에 도착했으니까 20시간 정도 걸린 것입니다. 보세요. 만약 그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정오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황 설명하고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럽시다.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베드로의 허락을 얻어서 즉시 함께 가이사랴로 되돌아온다 그러면 그때도 물론 20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렇다면 그때 출발하면 그들이 언제 도착하겠습니까? 다음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 20시간 잡으면 12시에 그 얘기 듣고 출발했다고 했을 때 보면 그 다음날 오전 8시경 정도에 가이사랴에 도착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군인인 고넬료가 생각했을 때 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던 고넬료가 생각했을 때 예상했던 베드로가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보낸 세 사람을 낮 12시에 만난 베드로가 그들을 하루 동안 푹 쉬게 해주리라는 생각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듣고 금방 출발할 거로만 생각했지 쉬었다가 갑시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제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따라서 고넬료는 예상 가능한 베드로의 가장 빠른 도착 시간에 맞추어 사흘째 되는 날 오전부터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실제로 도착한 날은 그보다 하루가 더 지난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도
그날 베드로의 도착 시간이 몇 시였는지는 고넬료가 직접 밝혀주는 말 속에 녹아 있습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왜 자신을 청했는지를 도착한 다음에 묻습니다. 묻자 고넬료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나흘 전이잖아요. 지금 도착해서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29절에 베드로가 물으니까 고넬료가 30절에서 대답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흘 전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를 이맘때까지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이맘때는 나흘째 되는 날 오후 3시경 혹은 그 이후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흘째 되는 날 오전 중에 친척과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았을 고넬료는 실제로 베드로가 도착한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한 3시경 이후까지 만 하루 이상을 그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지내면서 베드로를 기다렸을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고도 만 5시간, 6시간은 좋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8시경이든지 9시경이든지 그때부터 왔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기다려서 그 다음날 오전 지나고 정오 지나고 3시경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뭘 하면서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집 주인 입장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몇 끼의 식사는 당연히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을 새웠잖아요. 밤에 잠잘 수 있도록 해줘야죠. 몇 명이나 모였을지 잘 모릅니다. 고넬료 집안 식구들, 집안에 있는 하인들, 그 다음에 친구들, 친척들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대가족 시대에 적게 잡아도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넬료가 백부장이고 잘 살았을 것이고 집도 좀 컸으니까 여유가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루 이상을 그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밥 먹여줘야 되고 잠자리를 제공했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친척들과 식구들을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거죠. 저녁일지 새벽일지 한밤중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레마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도착한 뒤에 하인들을 보내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하나 뭐라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사실 따지면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에 그 근처에 있을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불러 모아서 한두 시간이나 서너 시간 걸려도 온 다음에, 베드로 선생님 온 다음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베드로의 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도 충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고넬료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인 레마가 있었고, 그 레마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 레마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불러 모아놓고 오자마자 들려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설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고넬료가 본래부터 사람을 구제하는 성품을 지녔기에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순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을 구제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생명의 기운이 그의 속에 있었고 그 사람 고넬료 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그 운동력으로 인해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할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0장 4절에 나타나는 증언처럼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그에게 레마를 기다리게 한 것이며 이 기다림은 그로 하여금 베드로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친척과 가족,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만 하루 이상을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봉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옵니다. 오전이 됐는데 안 오고 정오가 돼도 안 옵니다. 셋째 날. 밥때가 됐습니다. 또 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넬료 마음속에 이런 고넬료라 그랬으면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밥 주는 게 번거롭네. 그런 마음 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또 끼니를 제공해야 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됩니다. 이 시간까지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 안 오시네.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잠자리는 제공해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귀찮게 생각했겠습니까? 번거롭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내가 너무 서둘렀나? 베드로 선생님 온 다음에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감격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서빙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밤새웠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오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의 불평, 원망, 성급함, 그래서 내가 좀 서둘렀나, 후회스러움 보입니까? 전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생명력,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모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적 각성, 살아있음, 한 사람의 각성,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이 얼마나 유익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한 사람의 살아있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한 사람의 말씀을 기다리는 갈급함, 그런 것이 있을 때 언젠가는 꽃피울 날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고넬료의 헌신과 희생과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의 힘 속에서 살아가던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고넬료 집안 식구는 물론 그의 친척 친구들까지 모두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전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간주하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탁월한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는가?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어질 레마에 대한 갈급함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말씀에 대한, 여러분과 저 속에도 주일 말씀에 대한 그러한 종류의 갈급함이 있는가? 그 갈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기다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레마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와 같은 그런 말씀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도 있는가? 자기가 본 환상을 확실히 믿고 그 환상에 의지하여 종을 보내고 종을 보낸 다음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기다렸던 그의 그러한 마음과 같은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간절함이 과연 우리 속에는 있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이 우리 속에는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과연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튿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튿날에 대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사는가? 정부 발표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내일이 불안하고 일주일이 불안하고 앞날이 불안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직장이 불안하고 그 불안한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튿날 하나님이 그토록 확실하게 책임져 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과연 믿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죠. 생각하면 불안하죠. 직장이 불안하죠. 앞날이 불안하죠. 아이들이 불안하죠. 내가 감염될까 겁나죠.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힘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분열되어 비대면 예배 안 된다, 대면 예배만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얘기 저 얘기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지, 누가 주장하는 것이 확실한지 잘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느 목사 말을 들으면 누구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성경 봐야죠. 성경이 말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말도 성경에 근거한 말인 한 여러분들이 따르고 들을 필요가 있지만 그거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나 여기저기 떠도는 말들 조심하십시오. 많은 얘기들, 많은 목사의 말들, 많은 글들, 많은 돌아다니는 카톡으로 전해지는 글들 제가 봤을 때 무익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진영에서 좌파든지 우파든지 어디에서 보낸 글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저는 가장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 고넬료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레마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가족과 친구, 친척들과 함께 맛보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가족, 친구, 친지를 향한 그런 전도의 열망이 있는가? 아, 우리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오실 텐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옆에서 직접 듣고 배웠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족들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갈급함 가지고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과 그런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한, 불신앙하고 있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심지어 교회를 비방하는, 교회를 욕하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 영혼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이런 생명력, 이런 갈급함, 이런 사모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던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도착 훨씬 전에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면
베드로에게 세 사람을 보낸 이후 베드로가 도착하기까지 그 4일 동안 그가 베드로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을는지, 그리고 베드로를 실제로 만났을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를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사용된 동사는 이 동사, 절하다, 이 동사가 노예가 땅바닥에 엎드려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동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지 베드로의 노예가 아닙니다. 고넬료 집안의 종이 노예가 있었지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지 주인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얼마나 당당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 로마 제국 군대의 이탈리아 주둔군 6,000명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넬료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당시 인사법에 따라서 베드로와 그냥 포옹한다든지 볼을 비비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여겼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이고 그 명령에 따라 그가 나흘 전에 사람을 요바에 보냈고 이제 그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환상에서 보여준 그 모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라면 엎드려 절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고넬료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보잘것없는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한날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기도로 심지어 다비다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래 가진 것 없고 무식했던 베드로였던 만큼 자기 자신이 마치 무슨 신적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를 급히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리면서 자신이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똑같은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바울에 의해서 거기도 안진뱅이, 하반신 불구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병고침의 현장을 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갔던 바나바를 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사도행전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까지. 이거 베드로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큰 우월감을 지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만큼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은근히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즉각 바나바와 함께 비통해하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의 위대함은 그들이 사도였다든지 직접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위대하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당사자들, 그 당시의 분위기,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전하고 말리면서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당장 사도행전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든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마땅한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벌레로 치셨고 그가 곧 죽고 말았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교리를 배웁니다. 그때 천주교가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교황 무호성, 교황 무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은 결코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교황의 무류성을 결의한 것은 교황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교황을 신적 존재로 떠받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황을 통해서 직접 교회를 통치하심으로 교황의 결정이나 교황의 선언에는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교회 회의에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완전 타락을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도 이런 구절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에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황도 사람일진데 그가 오류가 없다, 잘못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가르치고 카톨릭 교인들은 그것을 지금까지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황과 같은 존재가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 내부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교회나 교단 내에서는 거의 교황권에 버금가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가락 하나를 펴고 이거 5개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은 그대로 다 믿는다. 그렇게 떠벌리듯이 말을 합니다. 또 인감증명서 어떤 교인에게 떼오라 그러면 묻지도 않고 떼가지고 온다. 그걸 자랑삼아 말합니다. 내가 교회 재정부에 알리지 않고 1년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5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과 그런 부류의 목사들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현상은
개신교 내의 각 교회 내의 교황이라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교황이나 대형교회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목사와 교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라고 말하거나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편만 드시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신병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고집한다면 그는 교황 무류성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의 담임 목사의 뜻에 역행하는 교인을 사탄이라 매도하는 사람들과 사실상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사람됨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으면 뭐 그들에게 제왕이 될 것이다, 아니면 재벌이 된다, 그렇게 유혹했습니까? 아니면 그거 따먹으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린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준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도 따지고 보면 모든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만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대립과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 내 생각만 맞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말이죠, 자신의 논리,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체험, 자신의 은사,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강요하려고 드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바울이 스스로 도취되어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그것을 즐기려 했다면 그들이 어찌 사도가 될 수 있었으며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의 바른 자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그들은 항상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전달되고 자신들이 듣고 배운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다, 죄 많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항상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을 주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러한 미미한 존재들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레마를 맡은 자, 우리도 말씀을 맡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알잖아요. 이제 확신하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거 알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기다렸었고 우리도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의 역사를 알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됐고 이제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것이, 성도인 것이 다른 불신자들보다 무슨 우월한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미개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 분열과 이 타락과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보면 어찌 우리가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늘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에게서 레마를 드리려는 사람의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레마를 전하는 사람, 레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들려주려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현장, 구령의 역사에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 귀중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합당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